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혼례 기간을 6일 정도로 지냅니다. 친척과 지인들을 초청해요. 그리고 함께 결혼 축제를 벌입니다. 그 축제가 절정으로 치달을 무렵 6일째 되는 날 저녁에 혼례 예식을 치르게 되는 거죠. 유대인의 결혼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음료는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하게 하나의 음식이 떨어진 정도가 아닙니다. 비상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명예와 체면을 아주 중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 축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 중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가장과 가문의 수치입니다. 앞으로 이 일로 인해서 이 가정과 가문은 사회적인 관계망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어렵게 될 거예요. 이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옆에는 마리아와 제자들이 있었어요.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결혼잔치가 있는 가정이 마리아와 가까운 친척집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이 어려움 중에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주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정여일 때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마리아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생각했고 어려울 때,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아뢰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님들은 누구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외하고 하나님은 제외하고 먼저 세상을 생각하고 나의 재주를 먼저 생각하고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다 생각하고 하나님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통해 예수님께 나의 기도 제목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알고 속을 끓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침없이 하나님께, 주님께 내 기도 제목을 구하는 거예요. 아뢰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있죠.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짐을 푸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짐을 모두 다 푸는 거예요. 마음의 짐도 푸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될 때에 전날의 한숨마저 노래로 변한다 찬양하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찬양이 기도의 특권이 있는 성도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간증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어려움을 그대로 고하고 아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주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순종을 드립니다.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5절을 보십니다. 우리 5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 혼례 잔치하는 곳에는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외출하고 돌아오거나 식사를 할 때 꼭 씻었어요. 이것은 위생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제의적인 의식의 범주 안에서 꼭 그렇게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돌 항아리가 있었고 그곳에 물을 이제 담아 놓는 거죠. 아마 그곳에 모인 이들이 그 물을 많이 사용했었을 것입니다.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미 그 안에 있는 물들은 결혼잔치에 온 많은 이들이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 물이 이제 밑을 바닥을 향하고 있었겠죠.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그 지역에 그곳에 있었던 돌 항아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돌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의 감독하에 하인들은 돌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6, 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기도한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과 포도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마리아는 이 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언가 하시려나 보다, 무언가 기적을 일으키시려나 보다, 그렇게 추측을 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인들은 평소에도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길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 없이 그 돌 항아리에 다시 물을 갖다가 채우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순종은 어느 정도 따를 수 있는 순종입니다. 내 이성의 그 범주 안에서, 영적인 상상력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다, 추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일 때는 그래도 순종을 할 만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지.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을 그대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결과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갖다 주라고 하면 그 순종은 충분히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결과를 보여주신 후에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면 그러면 충분히 그 순종을 드릴 수 있잖아요. 결과를 보여주시고 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결과를 보여주시지 않고 이 물을 그대로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순종하기 힘든 순간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순종을 드립니다.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인들도 순종하여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실 때에 최상의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이 들린 이에게도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다 해결해 놓고 결과를 보여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하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여주시기 이전에 네가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며 갈 때에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회장이 마시는 포도주는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결혼식장에서 포도주는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했습니다. 그 바닥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습니다. 나의 바닥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인격의 바닥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내 영적인 바닥을 볼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언제나 확증하고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그 바닥으로 향했을 때에도 그 물고기 뱃속 그 어두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아뢰고 순종을 드림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주님의 기적이 있어요. 초월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가나의 혼인잔치 교회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복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에게 중보의 기도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태신자를 더욱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혼인잔치의 놀라운 능력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마리아가 그 비상 상황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예수님께 그 모든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기도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사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바닥에도 주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 분명히 알게 하소서. 기도의 순종을 원하십니까? 말씀의 순종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성령님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그때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땅과 열방을 고쳐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정부와 언론이 교회와 국민들 사이를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지도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성도님들의 일터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바닥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의 순종,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성령